신약성경 109페이지 1절로 3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이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다 같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셨다. 따로 세우셔서 왜 70인의 제사를 따로 세우셨는가? 우리가 앞에 9장 52절 말씀을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막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려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자신이 거기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어 준비시키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지나서 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여러 이제 마을들을 거쳐서 갈 것인데, 역시 그곳에서 주님께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몇 명이요? 70명을 다 이렇게 흩어서, 그러니까 한 마을로 보낸 게 아니고 가려고 하는 마을로 미리 앞서 다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더 나가서 마지막에 3절 보면 너희가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인데 내 앞서 이제 내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너희가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데 그때 차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 2절, 3절의 짧은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은 선택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주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심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초기에 복음은 누가 전했느냐? 예수님 혼자 증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빨리 감당해야 되겠다, 나는 이 일을 빨리 감당하고 싶다, 그러니 우리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복음을 전했어요. 초창기에는 예수님 혼자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를 선택해죠?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9장 1절, 2절, 3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렇게 하고, 2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제 처음에 예수님 혼자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9장에 딱 이르러서는 몇 명의 제자를 뽑아요? 12명의 제자를 딱 선택하고 12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도록 마을로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본문에서는 몇 명을 선택했어요? 70명을 선택한 거예요. 70명을 선택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의 복음을 탁 전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왜 예수님이 70명을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한 이 70명은 도대체 누구를 가르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혼자 전하다가 12명을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번에는 70명을 선택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택하신 이 70명, 이 70명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할 때 70명은 이스라엘 족속의 머릿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70명, 이 70명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70명이 이스라엘 그 전체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70명은 열방, 이 세상 전체를 예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6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1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리기 전에는 11명이었고 요셉이 팔린 이후에 한 명이 나와서 베냐민을 낳아서 12명인데 12명의 아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요셉이 막내니까 11명. 근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편애할 정도로, 이게 부모의 잘못이에요. 사실은 건강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또 이 녀석이 어떻게 형들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다 또 부모님께 자세히 얘기하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이 뭐하러 오는가 하고 이렇게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이렇게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형 루벤이 야 어떻게 죽일 수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했어요. 인신매매. 그래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그래서 결국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그의 옷을 양피 이렇게 묻혀가지고 짐승에 잡아먹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17년이 지나냈어요. 17년. 그래가지고 요셉이 뭐가 되냐면 애굽의 총리가 돼요. 13년 후에 17살에 팔려가지고 13년 후에 애굽의 딱 총리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뭐가 일어나죠? 가뭄, 흉년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애굽에 와가지고 양식 좀 팔으라고. 그래서 애굽은 막 떼부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 그 형제들이 식량을 사러 오게 되고 여차여차해가지고 나중에 죽인 동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동생이야, 살아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어요. 초청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형제한테 얘기해요. 저기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을 좀 달라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시에 그 애굽은 물이 풍부하고 나일강 유역의 삼각지역에 아주 농사짓기 좋은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농사가 최고였어요. 근데 이제 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하대 있거든요. 동물 냄새 나고 막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 고센이라고 하는 곳을 가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주 농업이 뭐예요? 업이 목축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이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인데요. 이곳에서 봐요. 애굽의 사람들은 동물 냄새 나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거기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봐. 그러니까 방해 안 받죠. 근데 지금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땅인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넘보겠어요,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애굽의 방해도, 애굽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방해도 안 받아. 적들의 침입을 받을 이유도 없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양들을 지킬 만한 엄청난 꼴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근데 이때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에요. 여기 지금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그래서 이 70명은 결국 이 애굽의 뭐요?
애굽이 저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죠. 70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뭐요? 대표하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70은 뭘 얘기하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머릿수,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70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70은 또 더 나가서 열방, 이 전 세계를 얘기해요. 여기 보게 되면 창세기 10장이라든지 신명기 3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땅을 쫙 이렇게 퍼져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가지고 막 벗어나가는데, 창세기 10장이라든지 신명기 32장 8절 이하 보게 되면 이때의 그 언어가 70개 언어, 70족속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 70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열방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다스리는데, 이 혼자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잡속까지 포함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모세는 한마디지만 200만 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뭐예요? 200만의 말이 되는 거잖아요. 막 모세가 죽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70명의 장로를 뽑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10계명을 받거든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명이요? 70명의 장로를 선택하여 하나님하고 자신하고 계약을 맺을 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 밑에까지 다 오라고 70명. 모세만 불러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고 거기서 10계명을 딱 줘요. 어쨌든 이 나온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70명을 이제 뽑아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으는가 막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게, 그게 어디 나오는가? 출애굽 24장 1절에도 나오고 민수기 11장 16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70명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언약을 맺을 때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70명은 저기 200만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모세가 또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을 때 70명을 나오라고 한 사람은 또 역시 그 백성들을 대표한. 그래서 이 70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70명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막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70명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70명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 미래로 사실은 예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설명을 누가 하고 있느냐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확인을 해줘요. 우리가 잘 아는 요엘 2장 28절 29절, 이 요엘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이 70명에게 성령을 부어서 예언케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한 이 일은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고, 성령 받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이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그렇게 하죠. 젊은이들이 뭐예요? 막 꿈을 꾸고요, 성령을 받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부 저희 요엘서 한번 봐봐요. 요엘서 2장 28, 그 다음에 29절 한번 띄워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요엘 구약성경 열 이렇게 치면 돼요. 요엘서 2장 호세아, 아모스, 요엘 이렇게 나가요.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
자, 요엘서 2장 28, 29. 자,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어디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될까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성취돼요. 우리가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봐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2장 1절. 사도행전 신약성경. 자, 2장 1절 이후에 쭉 보여.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쭉 밑에 보게 되면 뭐가 임해요? 성령이. 그래서 그 70명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일은 후에 70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요엘서가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 실제로 뭐가 성령이 와서 그 사람들이 충만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전부 다 뭘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죠.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세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70명, 궁극적으로 이 70명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오늘 신약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루는 우리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봐요. 주님께서 70을 선택해서 뭐 하라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다는 말은 오늘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뭐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뭐 하라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그럼 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명은 누구의 사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해야죠. 나는 구원받은 이유가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이유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데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하라. 그러면 오늘 우리 생각해야지. 내 사명이 내가 성령 받고 이렇게 구원받은 거 그것은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냥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형통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뭘 감당하라고요? 사명, 특별히 전도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구원받은 이유가 목과 관련돼서 사명과 관련한데 특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과 관련해서 그러면 나는 생각해야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내가 영생과 그 다음에 내가 천국을 이제 내가 소유받은 그 이유가 사명인데 내가 그렇게 받은 자로 약속받은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전도인가? 복음 증거하는 것인가? 사명인가를 생각하셔야지. 이게 첫째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 위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닌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을 첫째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이제 요거 알고 말로는 하는데 여기에 안 움직이죠.
그게 이제 문제지. 우리는 정말 늘 기억해야 돼.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사명이다, 사명.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7장 9절 이후에 보게 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먹을 게 없어서 막 굶어 죽게 되고, 저기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적군에 가가지고 조금 양식을 구할까 하고 갔더니 이미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싹, 그래서 실컷 먹다가 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저 성 안에서 굶주려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까 두렵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의 복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내 중심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뭐예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마루 기르워 견딜 수 없다. 오늘 우리 안에 복음과 관련해서 복음을 정말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못되고 내가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기에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나는 큰일 났어. 나는 이 일을 잘 못해. 그래서 막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막 괴로워하고 그리고 막 어떻게든지 기회가 되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내가 존재의 이유인데 내가 이걸 못해. 그래서 막 두려운 거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연 뭐라고 하실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책망을 생각하면 막 두려워서 내가 이거 아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이의 괴리, 여기도 알고 이거 말로도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안 움직여서 실제로 마음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사이의 이 괴리 때문에 아는데 모르면 그냥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데, 이게 아는데 못할 때 그 아는 것과 행하지 못하는 것 사이의 이 괴리 때문에 내가 좀 괴로워하는가? 이게 여러분 이런 고민이라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알고 있는데 말은 아는데 이 행동은 아는데 그냥 아무 죄책감도 없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면 이게 문제라니까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못하더라도 그렇게 못하는 거에 대한 괴로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죄송스러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런 가책도 안 느끼고 그냥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고 말은 하는데 못하는데 그냥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냥 쫙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죄송스러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늘 죄책이 있어야 돼. 이게 좀 그래야 이 선한 부담감을 느껴야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부담감이 내 안에, 선한 부담감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절 봐요. 오늘 본문 봅시다. 2절. 이게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2절 보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런 것처럼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명하셨던 것처럼 70명도 어떻게 하라고요? 1절에는 70명의 제사를 세웠어요. 그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뭐라고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일꾼을 주인한테 청해, 기도하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고 70명을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명하였던 것처럼, 야, 70명 너희도 가서 뭐예요? 세워.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보내야 돼. 그러면 세워서 보내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제자를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먼저 주의 복음을 증거해. 그래서 제자를 삼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70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보냈는데 그냥 선택하고 바로 이렇게 보냈을까요? 선택하고 예수님 보내셨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고 훈련시키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이것을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양육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요. 당신과 함께 제자들과 살면서 말로 가르치고 눈으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이들을 교육한 이후에 이들을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고요. 그러니까 전하기 전에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는가? 당연히 구원을 해야 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이 된 다음에 보낼만하게 되었을 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뭐 해달라고요? 주인한테 청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강력히 청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야, 구원하는 것도 힘들지만 양육하는 것도 힘들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주인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청하라고, 도와달라고. 다르게 얘기하면 내 힘으로 못한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이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들을 양육해서 잘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 뭐 하라고? 구하라고. 그러니까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양육해서 그 사람을 다시 파송하는 것, 그것은 뭐 위하면 안 돼?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대단히 중요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진척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그게 바로 기도. 그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하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잘 도와줘서 잘 세워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들 수 있게 하는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한번 봐요. 이것까지 한번 보고 마치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것까지 이제 얘기해요. 갈지어다, 니네 가, 세웠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때 한 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 많으니까 가고 가서 너희가 여기서 먼저 앞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갔었을 때 이들이 잘 이제 영접할 수 있도록 먼저 기초 작업을 해. 세례요한처럼 앞서 보내줘. 근데 그 일이 뭐래요? 내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 이것이. 그래서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이 뭐라고? 어린 양을, 큰 양도 아니고 순양도 아니고 힘이 센 순양, 자기의 그룹과 가족을 이렇게 보호하는 양들의 우두머리 순양도 아니고 어미 양,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리 양이지만 힘이 없어도 이리가 내 새끼를 건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를 들어서 구하려고 하는 그 어미 양도 아니고 뭐요? 어린 양. 이게 뭐요? 가장 연약한 거 아니겠어요? 힘이 없는 어린 양을, 큰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을 뭐한테? 이리요.
일이나 득대. 이거 보내는 거. 자, 어린 양이 가면 이리한테 잡혀 먹을까 안 잡혀 먹을까요? 순놈이나 암양이나 어린이 가도 이리한테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린 양이 가면 이건 뭐예요? 백발백중? 잡혀 먹어. 그런데 넌 가야 돼. 니네 가야 돼. 근데 내가 너희를 지금 보내. 그러니까 너는 가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이 결코 쉽다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어렵다는. 그러면 주님이 왜 이야기를 해줄까요? 미리 그 일을 모르고 가면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간다고요. 포기하고. 근데 미리 어떻게 해요? 알려주면 가가지고 어려움 당해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있다고 했지 하면서 뭐 할까요? 견디고 인내하고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사람을 세워가지고 잘 양육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도 역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정도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죽겠어요, 힘들어요. 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라고요? 힘드니까 포기하라고요? 아니라고요. 뭐 하라고? 견디라고요. 이겨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 같은 결심과 각오가 없으면 아예 뭐요? 하지 말고. 이런 결심과 각오가 적어도 있어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강도 예언도 맞고 뭐 30에 40에 가만 한마디도 매도 막 몇 번 맞고 뭐 강도 예언가 무리 예언가 바산의 예언가 막 그래도 나는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막 죽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혹 모르겠어요. 어렵다고 무엇은 할 수 있겠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포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 이게 주님이 오늘 이 3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그래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모든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않고 아니라 모두가 다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고, 이 일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은 어려울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아야 되고 끝까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당해야 된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모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사역,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야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주 앞으로 인도하여 교회가 교회됨의 목적,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아버지 감당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전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해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